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땅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땅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땅의 일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땅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여자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 육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육신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땅의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즉 옛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귀 안에 있다.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다. 즉 거듭나지 아니한 나의 모습은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세상 풍습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가 타락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알라. 네 번째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옛 모습은 철저하게 귀신을 따르는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의 본질입니다. 본질. 다섯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철저하게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욕심,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온 것이라. 여덟 번째로 흙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 내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구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때 내 자신을 알라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유대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70명이 모여서 법률을 만드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회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까지 하면은 71명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누가?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일,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로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따르는 법은 새 계명이고 옛 사람이 따르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따라갑니다. 육체와 상관된 계명, 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따라가요. 두 번째는 기록된 의문을 따릅니다. 조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사람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네 번째, 모세의 율법을 지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질 않습니다. 이게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주의로 삶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알아서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유대인들, 특별히 모세율법을 지켰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과외를 시켰습니다. 과외. 그 아이를 선생님이 계시는 집에 보내가지고 율법, 토라 교육을 그리고 세마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잘 살기 때문에 그 집에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선생님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앞에 앉히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아이의 손목을 잡고 손을 잡고 그 선생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라. 다섯 번째로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은 이 타락한 사람은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5, 16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 마음 속에 양심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요, 제 법에 따라서 삽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고 예수님이 성취한 새 언약을 몰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이단으로 사이비로 정죄를 받았던 이 모 씨는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목자가 풀어야 되는데 당신이 목자다, 당신이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19회 이와 같이 잔도 살해하여 이루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모릅니다. 열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요. 옛 사람은 모릅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12번째 중요한 거,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아니해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거듭나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지지 아니하니까 영원히 육체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옛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타락한 인간이다. 나는 정말로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옛사람,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시자고요. 3.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고 육체를 훈련하여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 불순한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불순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대표적인 종교인이 바리새인인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 뒤에서 말이야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할 때 누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바리새인을 종교인이라고 하고, 오늘날도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종교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손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안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영접을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17년 동안 몸을 담았던 어느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불교에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했던 것처럼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제약이 사라지지를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몸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안에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며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충만해진 순간부터 이제 마음에서 생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악 덩어리가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물속에 아니고 병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막 병을 흔들고 막 병을 막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어 봐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조금씩 부어 넣었어요. 부어 넣으니까 병 속에 물이 가득 차면서 이물질이 밖으로 둥둥둥 떠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 즉 종교인들은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대적의 성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마귀 안에 딱 갖추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의 성문, 마귀의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의 성문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큰 족적을 남겼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안슈타인 같은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 하나님을 헛개비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성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요. 이 거짓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지 않아요. 일체해야 되는데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본질상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이걸 몰랐어요. 오늘날도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우리는 마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 즉 세상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체와 상관된 계명, 즉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긴 계명으로 살아가요. 그 마음에 새긴 계명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심판자, 정죄자, 판단자, 비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 즉 새 계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새 언약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훈련, 100일 훈련,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일 작정 기도 훈련, 참선 훈련, 자상 훈련, 입상 훈련, 서서 기도하는 훈련, 앉아서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전도하는 훈련. 이 훈련을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 계명,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의 삶이 달라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 자신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니고데모가 사실은 거듭났는지 나지 아니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듭났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요한복음 3장 6절을 이렇게 의역을 하면, 요한복음 3장 6절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역을 한다면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니고데모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알라. 알면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몽학 선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농교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세례, 제자 삼는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반드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